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도 잘 알면서도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마리아 여인도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여인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이 여인이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15절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앞에 3장과 연계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부분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많은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1절 때문에 주님이 3절에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밝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1절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조목조목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뭘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전에 3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뭐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시죠.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과 붙었어요.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아는 장로의 유전에 근거한 정결 예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로 세례를 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결법을 새로 만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앞서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시비가 누구를 향하였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가는데 그 관심이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모인다? 예수로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 또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에서 조국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가 진리인 양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소개를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은 사랑의 교회, 뭐든 큰 대형 교회, 이런 교회와 함께 연계된 교단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문구들을 저는 많이 봐요. 이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임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자들은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이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군중의 마음이, 군중의 관심이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자기들한테 와야지 자기들이 밥벌이 해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보고 있고, 세례 요한에 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께로 몰려가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누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상한 말을 해요. 2절에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절에서는 누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1절에 말해놓고 2절에 사실은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도 요한이 뭔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의 권세로 베풀기 때문에 누가 베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는 누가 집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교묘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일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가 요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은밀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푸신 세례는 실제는 누가 베풀었다. 사람이 베풀었는데 제자들이 베풀었는데 그것을 누가 베푼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베푼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진짜 세례지 않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충돌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도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베푼 세례는 가짜입니까? 사도 요한은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세로 베푼 것은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에서 지금 무슨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에게 가 있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야기의 시작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충돌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대형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모양새를 띠면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없대요. 큰 교회에서 이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전도가 되고 부흥한답니다. 목사님, 우리 이거 배우러 갑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놀랍게도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구경하기 싶어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깁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가 누구와 같습니까?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물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점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사람들이 예수께 많이 모인다는 말을 듣고 나셔서 주님이 자리를 옮겨요. 3절에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하는 모양새를 갖춘단 말이죠. 약간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이 권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면 바리새인들, 야 니네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니네 잘못됐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피하는 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주석하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심이 맞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한낱 피조물이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이 종교 지도자, 타락된 종교꾼들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겸손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절을 붙여놨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알아먹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를 통과하여야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을 4절에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가 어디 있냐면요, 가나안 땅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두 나라로 분리돼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더 불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혼혈아가 생겨요. 결혼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특히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아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더더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갈릴 때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내면 백성들을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대로 따로 만들어요.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자꾸 싸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수르가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할 때 이 북이스라엘이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동족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남과 북이 이를 갈면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싫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고 정치적으로도 우리를 쳤던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는 아주 개 같은 동네인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면서 상종도 안 합니다. 아주 더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통과도 안 해요. 올라갈 때 삥 돌아가요. 훨씬 멀리 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걸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셔야 된다, 통과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빨리 가려고 지금 그렇게 가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뭔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거기 꼭 가셔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명 때문에 그곳에 가십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서서 누구를 피해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요. 바리새인들하고 왜 피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도 논쟁이 붙었잖아요. 뭘로요? 정결법의 문제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야, 우리가 이 정결법을 만들었는데 니네 왜 안 지켜? 왜 니네 세례 요한 선생은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냐고 논쟁이 붙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서 와서 뭐 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아니 랍비여, 왜 세례 요한이 만든 거 합니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그거 해야지. 이 논쟁을 예수님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논쟁 아무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뿐이지 다른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의 시간들, 주께서 공생의 기간을 몇 년 보냈습니까? 딱 3년을 보내셨어요. 주님은 3년을 보내시면서 느긋하게 실컷 다 쉬면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위해서 분주히 살아가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그 쓸데없는 그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러, 이 가나안 땅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모든 종교적인 중심지가 유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지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시골 동네, 그 사마리아 동네로 주님이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그 일에 집중하신다, 그 일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이제 재밌는 것은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이상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쓸데없어 보이는 기록들을 막 넣어놨어요. 사마리아에 가봤더니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갔어요. 그 동네에 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뭐가 가깝다고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라고 하는. 아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어떤 동네예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마리아 어떤 동네예요? 부정한 동네예요. 또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동네에 야곱과 관련된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6절을 보세요. 6절이 좀 충격적입니다. 거기에 무슨 우물이 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습니까? 안 팠습니까? 판 기록이 없어요. 야곱이 판 적이 없어요, 우물을. 그런데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우물의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왜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자신들을 보면서 개 취급을 하면서 부정한 존재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사마리아인들이 아이 기분 나쁘네, 우리 언약 백성 안 해. 그러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어놨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개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언약 백성 되고 싶어요. 우리도 언약 백성의 사람입니다. 라는 흔적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당신의 백성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행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놀랍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그곳에 찾아가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의 인기가 있는, 주님은 유대 땅에 그냥 머물러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병고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시골 동네, 그것도 부정한 그런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관행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가치롭고 우리가 그럴만해서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동네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남편이 5 있는 여인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에서 허망함과 괴로움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광주 땅에서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무명의 사람입니다. 교계에 가서도 명함 내밀 곳이 없어요. 어디 가도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큰 교회도 아니고 지지리도 그냥 그런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한 자고 또 주님이 찾아갔는데 찾아간 사람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을 인구수에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켜요. 그냥 남자들의 소유물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님이 사마리아보다 못하고 더럽고 추접스럽고 여전히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오심이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모든 기준들을 깨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심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다라는 것이죠. 이 6시가 되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시간의 기록은 유대인들의 시간법하고 달라요. 로마시를 따라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른 성경의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6시니까 6시간을 플러스 시켜서 정오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의 시각으로 보면 해 넘어가는 저녁 6시쯤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이때 정도 해 넘어가는 시간에 그래서 시장하에서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피곤하십니다.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쉬고 계셔요. 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물 곁에 앉으셨을까요? 쉬려고 앉았습니까? 쉬려고 앉았으면 주님이 또 여자를 만나서 물 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물 떠서 드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여인을 만나려고 그 자리에 피곤하시지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전도할 때 그 사람한테 나 밥 좀 사주시오.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합니까?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사줘요. 그냥 가기 뭐하니까 선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줘. 편지도 써가면서 막 정성 들여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너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인의 답변에 다 말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유대인인 예수님과 그것도 남성이에요.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성인 이 사마리아 여자와 둘이 위치를 놓고 보면 누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도 않고요. 손도 안 대요. 서로 터치도 안 하려고 합니다. 부정이 옮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관습을 깨셔요. 본인이 갑일 수 있어요. 갑의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갑입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갑입니까? 주는 사람이 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상대방한테 미안하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고 더더구나 여성이에요. 본인이 갑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구걸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누가 더 낮은 겁니까? 예수님이 더 을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왜요? 이 여인에게 복음의 어떠함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대인을 경계하고 본인이 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이 대화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려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 유대인이면서 여자인 당신 남성이지 않습니까? 하찮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너무 이상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돼요. 이 여성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너무 특이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여성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배려예요.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는데 자기에게 굉장히 존중하면서 자기들을 의존하면서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보다 그 하나님의 질서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관행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더 거룩하고 사마리아는 천하다. 남성이 더 우월하고 여성은 더 천하다
라고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사회 관행을 주님은 다 깨버리십니다. 왜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관행과 선입견을 다 타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태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사회적인 관행 때문에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구축해놓은 이 사회 질서를 존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고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시대는 질리고 옳은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마음 건드리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은 누가 왕임을 설명해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니 이 사람은 누가 왕이기를 원합니까? 세상은 누가 왕인 것을 말하고 싶어요. 내가 왕이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왕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시대 사상에 쩔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만들어 놓은 그 시대 사조의 인권이 훨씬 중요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구축해 놓은 그런 시스템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행들을 깨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내 남편이 화낼 것 같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내 남편이 나를 멸시할 것 같거든요. 또 그렇게도 해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나 관행을 깨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1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게 두 가지를 지적해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예수님이 이 여인이 두 가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뭘 몰랐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선물과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가 누군지 네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려고 이 부정한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을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가 있어야 돼요. 선물을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읽으면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나와서 물기르러 나왔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 기르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물 기르는 친구, 집이 수도가 안 나와가지고 물 기르다 쓰는 집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와준답시고 가서 이거 물찌개 한번 져보셨어요? 네. 져보신 분은 압니다. 이거 못 져요. 이거 물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물이 딱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 찰랑찰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 이쪽 쏟으면 이쪽도 쏟아요. 그리고 쏟고 해가지고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갖고 올라가면 나중에 물찌개 부으려면은 물통에 물이 얼만큼 있습니까? 한 5분의 1밖에 없어요. 제가 친구 도와준다고 물찌개 주고 한번 해봤다가 물 다 쏟았어요. 그거를 몇 킬로로 간단 말이죠. 물들어. 얼마나 이게 고생스럽겠습니까, 여인이? 그것이 고대 여인들의 의무예요. 의무. 날마다 가정 안에 필요한 물들을 어떻게 해요? 길로 와서 다 채워놓는 그런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긍정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고 코가 쑥 빠져서 굉장히
허망한 채로 살아갈 거예요. 늘 그 인생이 괴롭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지? 하고 누가 툭 건들면 매일 우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께서 다른 열리를 제치시고 그 여인 앞에 와 있는데도 이 여인은 선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에게 소시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만 여러분들은 선물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봐요.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사람의 관습으로 구축해놓은 시스템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한없이 불쌍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이만 먹어가고 있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보아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 할 일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도대체 왜 불렀습니까? 나 영광스럽게 되고 나 능력이 있어지고 나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 왜 불렀어요?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왔다. 하나님의 선물이 왔는데 너 모르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라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인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너에게 와 있으니 네가 도리어 하나님께 의존하였더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면 여러분처럼 괴로운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세우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를 뭘 세우신다는 건가?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자녀들도 그저 그렇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그거에만 코를 박고 살아가니 눈물과 콧물에 범벅되는 인생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절과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물 줍니까? 나한테 물 달라며요.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물 뜰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우물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못 듭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뭡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 안에서 생각하고 말합니까? 아직도 사람의 생각에 젖어 있습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와 같아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계속 뭘 계수합니까? 사람의 일들을 계수해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나 하나님 혼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 건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은요,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사람의 어떠한 것을 계수해요. 이 여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못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이 13절에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리석음에서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어떠함을 계속 계수하면서 커지고 강력해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나 우리에게 뭘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베푸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야 돼요.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로 인하여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는 물 길이로 올 필요도 없다라고 두 가지를 말해요.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물 길이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뭔 소망을 보게 되냐면, 주님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저도 주세요. 나는 이제 목마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목마르다는 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말할 걸까요? 아니에요. 남편이 다섯 있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허함, 허망함. 그래서 늘 갈증 나는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나 그거 그만하고 싶어요. 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허망한 거 쫓아다니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다시는 내가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 떠나다니는 육신의 일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구축해 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그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드니까. 저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20대 때 잘 나가 보려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잘 되고 싶어서 갑의 위치에 서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 부모님, 목회하면서 치질이도 가난한 우리 부모님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갖 세상에서 대가리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 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갉아먹는 거죠. 여인은 그런데 이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 말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의 선물 앞에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소망을 띠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어제 어떤 교회 행사를 갔는데 그 교회 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8순이 넘은 이 권사님이 거기에 오시는 목사님을 식사 대접을 했대요. 그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어서 전라도 음식이 맛있기도 했지만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누가 8순 넘은 권사님이 와서 밥을 하면 그거를 그렇게 교회에서 허락합니까? 교회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8순 넘은 권사님이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자기 그 교수님도 70이 돼가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더 드시라고. 그 마음에 본인이 감동했대요. 그것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가니 너무 기쁘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말하는 관습, 나이나 나의 신분이나 나의 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조망하며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하기 시작해요. 여인의 말을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의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돌이켰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예요. 누가 제 말을, 노예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 말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선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셨음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하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행들과 관습들을 타파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고 선물을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